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권 첫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어제와 오늘은 관계 성공에 대한 묵상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 마음 느끼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잘 갖기 위해서 묵상의 주제로 선택을 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자, 어제 하루 동안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식하고 살아보셨나요? 또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구하고 어떤 응답이 있었나요? 자, 오늘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 만물, 환경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잘 하는 날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 갖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요번 주간이 주간이 사순절 기간이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이제 쭉 시작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다음에 부활.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이 첫 번째 주간에 묵상하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은 죄의 시작점이 되는 곳, 출발점이 되는 곳, 예수님의 십자가가 꼭 필요하게 된 첫 번째 약속,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사순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절을 앞에 놓고 첫 번째 묵상 내용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들을 기억하시면서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먹다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5일차 묵상입니다.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 갖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사시는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또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못해? 나 같은 거. 또 딴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막 그런 일을 당하면은 그걸 그대로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맞아. 아유, 나 같은 건 등신 같아. 그냥 바보 같아.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경우가 또 있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자신과 좋은 관계 갖게요. 마음에 안 드는 자기라도 스스로 용납하고 인정해 줄 줄 알고 지지하고 격려해 줄 줄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자기 자신하고 좋은 친구 관계,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묵상하면서 우리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했던 것들, 어제 감사한 일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기억하는 데 참 좋아요. 어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순서대로 쭉 적어 봅니다. 그게 다 감사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했던 것들, 또 앞으로 이제 이 시간, 그 다음에 오후, 저녁에 이렇게까지 감사한 시간들, 스케줄들,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일이죠.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만나면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 고민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면 바닷속을 한번 다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그 안에 있는 감사의 조건, 감사의 부분들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새롭게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와가 뱀하고 같이 있었어요. 뱀하고. 그래서 이게 참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만약에 하와가 이 시간에 아담과 같이 있거나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있었다면은 이런 시험거리가 다가오지 않았을 텐데, 아담은 지금, 하와는 지금 뱀하고 같이 있고 그러면서 선악과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게 만들고 뭐 이제 이런. 그래서 참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누구에게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듣고 있을 때는 선악과가 먹으면 큰일 나는 나무로 여겨졌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있어 보니까 저거 먹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누구와 같이 있느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을 누구로부터 듣고 있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을 때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 마귀가 뱀을 통해서 지금 하와에게 다가왔잖아요. 근데 이때 유혹을 받을 때 하와의 마음, 전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저거 왜 먹지 말라고 그랬지? 뭐 이런 궁금한 마음, 새로운 정보, 또 새로운 지식,
네. 사람들은 그런 걸 참 좋아해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것. 그러다가 이제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마귀가 하는 말을 중간에 딱 끊어버리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그 자리 딱 떠나버렸으면은 괜찮은데 들을 때 들으면서 계속 관심을 갖는 거죠. 그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우리가 참 좋은 일에 호기심을 가지면 발전하고 변화가 오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자꾸 호기심, 네, 자꾸 그런 쪽으로 호기심을 가지면 결국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네. 자, 마귀의 말에 유혹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선악과를 대하는 하와의 마음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자, 마귀의 말을 듣기 전에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딱 받은 다음에 마음속에 마귀의 말이 들어오기 시작한 다음에는 그 나무를 보니까 먹기도 좋고 아주 보기도 좋고 또 지혜롭게 하길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여졌던 것이죠,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어떤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지만 이거 안 돼. 금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이거 맛있겠는데 하고 먹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담은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 궁금해요. 네. 선악과를 하와가 줬어요. 따먹고. 안 죽네? 그러고 따먹고. 여보, 이거 먹어봐. 이거 참 맛있어.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줬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먹어봤는데 안 죽네? 당신도 먹어봐. 어쩌면 그럴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전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왜? 그걸 왜 먹어? 네. 또 하나는 먹었는데 안 죽는데? 호기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이제 안타까움. 그러면서 먹었죠. 이렇게. 자, 세 번째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땅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의 내면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일 먼저 다가온 것이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부끄러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죄를 지면 사람이 부끄러워요. 네. 부끄럽습니다. 딴 사람 보기 부끄럽고, 딴 사람 만나기 부끄럽고, 그냥 부끄러워요, 이게. 그래서 자기를 자꾸 가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이제. 왠지 모르게 막 이제 두렵기 시작해요. 뭔지 모르게 무섭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또 무섭고, 네. 그리고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죄를 지은 다음에 오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네. 부끄러움, 불안,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결과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고 남편의 이 지배를 받게 될 거다. 남편을 섬기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고, 마침내는 흙으로 왔으니까, 육체가 흙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죽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절망적이고 좌절하고 후회스럽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자, 15절의 희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분명히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고 또 가죽옷을 입혀주셨을 때 너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주어진 거야.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 감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희망을 가져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5번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드디어 쫓겨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디에서 쫓겨나 본 일 있으신가요? 뭐 좋은 집에 살다가 부도가 나서 그 집에서 쫓겨나올 때, 또 직장 생활 잘 하다가 너 그만둬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날 때, 또 가정에서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서 너 나가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 자, 이때의 마음이 참 어땠을까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집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행복한 삶에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참 이때 이들의 마음 정말 두렵고 절망적이고 탄식하고 부끄럽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뭐하고 살지? 그냥 너무 속상해. 우리 왜 그렇게 바보같이 했어? 그러면서 후회도 많이 했을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 우리가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마음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잘 이제 마음을 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을 잘하는 거예요. 경청. 근데 우리가 들어야 될 경청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맨 위에서 나타나는 거죠.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밑에 가운데 그 밑에 마음이 있어요. 아픈 마음. 그래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죠. 마음의 소리. 그 다음에 더 깊이 듣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본능의 소리를 들어요. 본능의 소리.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3개의 말이 나옵니다. 표현에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 마음의 소리, 본능의 소리예요. 그래서 겉에 나타나는 것만 보면은 뭐 막 같이 화낼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은 많이 아픈가 보다. 그 다음에 본능의 소리를 들으면 뭐가 잘 안 돼서 저럴까?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도 막 화가 날 때는 왜 화가 나지? 내가 마음이 상해 있구나. 왜 마음이 상해 있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서 그렇구나. 이렇게 자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너 왜 자꾸 맨날 화를 내? 막 그렇게 아니라 속이 많이 상해 있구나. 그걸 들어야 되고, 왜 속이 상해 있지? 아침에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성질을 내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본능의 소리를 들으면 다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면 이제 나와의 관계 확인하기, 나 자신에 대해 평상시 얼마나 지지하고 공감하고 존중히 여기고 사는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뭔가. 혹시 자신을 항상 비하하고 학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네. 자기를 존중하기 위한 방법들은 뭔가. 자기를 미워하거나 학대하거나 뭐 잘 못한다고 해서 자기를 무시하거나 그런 분들 계시면 오늘은 자기를 존중히 여겨주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하는 그런 날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옆에 17페이지를 보면 사람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3가지예요. 그래서 맨 밑에는 본능이 있어요. 하고 싶은 본능.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되면 상한 마음이 생겨요. 감정이 생겨요. 이게 밖으로 나타날 때 뭐 분노로도 나타나고 대인 기피로도 나타나고 무기력으로도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볼까요? 맨 위에 걸 보나요? 아픈 감정을 보나요? 맨 밑에 있는 본능을 보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첫 번째 것보다는 가운데 아픈 마음을 듣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밑에 있는 것,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이것을 보고 듣고 해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자기 존중법 15가지를 소개를 해놨습니다. 저는 이것을 항상 외우고 암송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씩 실천도 해보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기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네, 건강한 자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는 자신의 존귀한 가치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존귀하잖아요. 세상적 가치로 보지 말고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3가지예요. 하나는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도 그냥 막 선택한 게 아니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필요로 하셔서 선택하셨어요.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정말로 소중한 거죠. 세 번째는 에베소 1장 3절로 6절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은 살다가 폐품 처리하는 것처럼 없어지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자기의 존귀한 가치를 인정할 줄 알고 그 다음 자기와 인사하고 존귀한 사람이니까 존귀한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존귀한 의미들을 찾아내고 자기를 잘 이해하고 자기를 수용할 줄 알고 자기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사랑을 고백하고 위로, 칭찬, 감사하기까지 하고 자기와 대화하고 자기에게 편지도 써보고 자기를 충전시키고 발전시켜주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을 만들고 자기의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 다음 행복 프로그램 짝이에요. 예, 그 속에 하나님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그러면은 내가 훨씬 더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더 존중히 여겨보면서 자기하고 아주 친하게 좋은 관계를 가져보는 그런 날로 하루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와는 왜 뱀과 함께 있었을까? 누구와 함께 있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담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하와가 그걸 먹으려고 그럴 때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딴 데 가서 일하고 있었을까? 그때 하와 옆에서 막았더라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런 질문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창세기 3장을 기억하시고 또 특별히 그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할 줄 아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또 무슨 소리를 듣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또 저희들이 신속히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속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세계 곳곳에 선교의 문이 다 막혀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하여 주셔서 선교의 문들이 다시 활짝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핍박받는 교회들과 성도들 지켜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